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서신구역 최상기 안수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유석희 권사님께서 2월 6일 목요일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시티 장례문화원 201호이며 안식 예배는 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소망 예배는 2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 내리는 새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는 더욱더 깊어짐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명케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머물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송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를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묻어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곁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시는데 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계속 내렸는데 보니까 꽉 쌓여가지고 온 세상이 하얀, 아마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만 이렇게 세상이 하얗구나. 겨울 왕국 같아요. 계속 눈이 내려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여러 이제 주변 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두로 하면 항상 시돈이 따라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근데 시돈은 이제 28장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집트가 나오는데 왜 두로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시돈은 짧게 할까? 두로가 굉장히 괘씸해요. 사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왕과 이제 있을 때는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일종의 동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목재를 다 이제 두로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화친하고 화평한 나라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앞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11째 해. 사실 이제 그 당신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요아긴 왕을 끌어가고 대신 이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으로 볼 때는 요아야긴 왕이 이제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냥 여호와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다, 마지막 왕이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로 끌려간 왕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째 해는 이제 요야긴 왕 11째 이 해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그 해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로에게 이제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영화는 이제 자기한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이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두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고, 이 예루살렘은 만민이 거주하는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 육로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중심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이 바다 이 있은 이 두로는 이 해상의 무역의 중심지를 해가지고 양대 무역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번성하는 곳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올 것인가? 바로 자기한테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자기한테는 도리어 이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괘씸하죠. 한때는
동맹국으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강대국 앞에서는 약소국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근데 두로는 나름대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마 바벨론이 자기를 치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제국들이 쳐들어올 때는 두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항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알렉산더이 볼 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흙과 돌과 이 바위 같은 거를 다 바다에 부어가지고 메꿔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이 두로를 쳤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딱 그렇게 하니까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막 들어왔죠. 멸망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만큼 두로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이지만 굉장히 부유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나라의 고통 앞에서도 기뻐하는 일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두로의 멸망, 두로의 심판을 지금 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고 또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리고 맨 바위가 되게 하리라. 이 두로는 이름이 두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가 두로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쪼르라는 쪼르. 쪼르예요. 쪼르가 무엇인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굉장히 이제 단단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단한 나라.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바위인데 바로 무슨 바위가 되겠는가? 맨바위가 되겠다. 결국은 별 볼일 없는 바위로 하나님께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그걸 모르겠는데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겠다. 그물을 펴는 곳이 되겠다. 어촌에 가보면은 그물을 딱 펴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두로는 옛 유적이 좀 남아 있고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도는 굉장히 큰 지금 도시가 들어서 있어요. 그 당시 두로는 굉장히 큰 어떤 서급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촌 마을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물을 치는 곳, 그물을 펴는 것. 우리가 이게 어촌에 가보면은 그물을 딱 펴놨잖아요.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왕들 중에 왕, 대단한 왕이잖아요. 왕들 중에 왕. 우리가 고대 문서를 보면 왕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 이제 바벨론인데 수메르 왕국, 그 다음에 아카드 왕국, 그 다음에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위대한 왕이고 동서남북의 왕이고 동서남북 이게 만국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뭐 아카드의 왕이고 수메르의 왕이고 막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왕들 중에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두로를 치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병거를 몰고 그 다음에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대 문서에 보면 이런 제국들의 왕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신으로 왔다. 뭐 바벨론 같으면 마르둑의 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신으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에 있는 너의 딸들, 백성들이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성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성에 딱 들어와서 견고하게 방어할 텐데 그 견고한 방어를 어떻게 회파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웁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탁 쳐서 이제 군사들이 올라가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성벽 높이처럼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갖추고 왜냐면 화살을 맞잖아요. 위에서 화살을 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 여러분들이 전쟁에 보면은 이제 옛날 고대 막 성문을 깨트리잖아요. 긴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어떤 공생을 가지고 이 성벽을 막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문을 부수든지 벽을 부수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끼로 망대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에 문이 부서지든지 아니면 성벽이 무너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들어갈 때도 보니까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라. 막 쳐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읍이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거 말부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말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당연히 이제 점령하면 어떻습니까?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은 야 이게 그냥 우리 같으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막 전차가 들어오고 막 포탄이 쏘아지고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백성을 죽이고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다. 주로 이제 보통 석상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죠. 우상의 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 빼앗고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쟁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집도 다 부숴버리고 모든 뭐 돌, 나무, 흙까지도 다 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 놀소리, 즐거움이죠. 기쁨을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수금소리,
노랫소리하고 수금소리 다 같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기쁨을 다 제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그물 말리는 곳,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더 혹독하게, 더 심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멸망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리고 슬퍼하는 거죠. 이제 그 해상 중심,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애가를 부린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보니까 16절에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리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두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멍하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쇼크를 받으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딱 멍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왕들이 갑자기 일제에 뭐 침묵하듯이 딱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같이 황폐한 성음이 되게 하고 이거는 26장 2절 말씀에 두로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도리어 그것이 자기한테 미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오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자기는 충만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던 대로 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19절에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한 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번성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도 황폐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자의 최후는 무엇인가? 예루살렘보다 더 황폐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너가 누리던 모든 그 영화는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발굴하잖아요. 이제 뭐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고대의 어떤 그런 어떤 주거지가 발생하는데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되겠다. 그 영화는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던 이 두로를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황폐한 곳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뭐 종교 시장 같죠. 수많은 어떤 민족, 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동방 정교, 서방 정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까지 다 자기의 성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로는 정말 작은 어촌마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웃 나라인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보고 기뻐했던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힘이 없어서 약속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켰죠. 이웃의 고통을 보고 기뻐했던 그 두로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나라의 심판을 벌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막 통쾌하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사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다른 나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 세상이 각박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는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매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들의 몸도 귀하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돈이면 최고다. 또 쾌락 만능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기뻐했던 두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위의 아픔과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슬픔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무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경시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참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깔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또한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설령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들의 고통에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봐야 할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웃의 나라 또 이웃의 형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라 같이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의 가치가 참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고 무정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아파하며 또 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또 유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또 슬픔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경쟁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제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주일 또 교육자 우리 그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 날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배우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날로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배만 드리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볼일 가운데 많이 빠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우리 주일은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대 통합 예배가 정말 잘 정착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린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이 주님께서 벌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또 이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함께 그 말씀을 서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구역 모임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놓고 함께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과 생을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스럽게 우리가 새 통합제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참 학부모를 둔 우리 부모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정말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새 통합제 드리는 것이 참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케 하시고 또
또 맡은 교구와 또 부서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결혼과 또 취업과 또 이렇게 모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맡은 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교구와 또 맡은 부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로 이렇게 함께한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함께 성장하며 또 믿음의 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라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학업과 또 그들의 직장과 여러 가지 어떤 군대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들 이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이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